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이제 18장에서 시작했던 그 질문이 23장에까지 다루는, 사실 전체 장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5장이나 이 큰 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양한 예를 들고 사건을 통하여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즉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가 여리고에서 나갈 때인데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삭개오가 변화된 사건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이 젊은 부자는 어쩌면 스스로가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의 전형이에요. 가장 극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쩌면 이 젊은 부자와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성경은 둘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도리어 작은 자이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였던 이 세리장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였던 것이죠. 그 측면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은 관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삭개오 또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비슷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젊은 부자의 관리였다는 표현이 로마 정부에 위탁하여서 활동한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의 어떤 관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더욱더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젊은 부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힘써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삭개오는 돈 버는데 열심히 사람이었죠. 아주 이 사람은 가장 물질적인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부자이고 관리이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이 젊어요. 참 어울리지 않는, 젊음에서 나올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또 가졌다는 것이죠. 이 젊은 부자는 굉장히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 세리장은 오늘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삭개오는 제가 볼 때 나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아마도 어느 정도 세월이 먼저 보장돼야지만이, 나이가 있어야지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그림이 그걸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가 부자인 것, 부유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다라고 해석될 만큼 그의 모든 삶은 정도적으로도 온전하였기 때문에 정말 천국, 예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한국교회 그 청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깨끗한 부자로 예수 믿어도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깨끗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특별한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겠죠. 진짜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야 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민족의 수치였겠죠.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따르고 있었던 그 전통이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그 전통을 기록한 것인데,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서 세금을 착취해 나가는 이 세리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세리라는 이 직업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를 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역겨운 이방인의 빌부터 치부한 죄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근거를 볼 때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위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근거로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당당하게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마 명망 높은 사람이었다면 저 예수님 좀 보고 싶은데 좀 키가 작아서 못 보니 좀 앞에 나가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길을 열고 앞에 나오도록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양보할 마음도 없고 본인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리장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없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근데 또 더하여서 이 세리장과 그리고 이 젊은 부자를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따르라고 말했을 때 이 젊은 부자는 근심하면서 자신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죠. 하지만 세리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억지로 징수하고 또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위기를 보면 4배로 갚는다고 했을 때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송아지, 다른 사람의 소를 피해를 줬을 때 완벽하게 그 모든 조건을 충만한 게 4배예요. 다른 경우는 2배나 그 이하예요. 근데 지금 세리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도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스스로, 저 젊은 부자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내가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였더라면 이 삭개오라고 불리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를 수 없는 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 딸이 저런 거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얼마나 평안해지십니까? 네, 좀 애들 좀 떠들어도 되고 우리 여유있게. 근데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게 뭘까요? 진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이 이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나 저 젊은 부자는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 없는 자,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작은 자이죠. 세상에서는 모든 조건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 삭개오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편에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일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놀랍게 역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또 계속됩니다. 심판주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7장 22절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여기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뭘까요? 21장으로 가보게요.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28절로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처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를 믿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비싸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 모두 아멘 하죠. 주여 가라고 말씀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대답하는데 안 가. 교회에 가만히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는 모습 아닙니까?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네 아멘. 근데 안 가. 근데 안 해. 그게 사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제가 좀 그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종교적 고상함은 엿보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언어와 행동에 조심성이 있으면서도 또한 예수님 앞에서도 있는 척하는 사람, 늘 정답만 말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죄인임을 느낄 수 없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고급한 신앙인 듯하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분노하는 속물인 사람, 주일이면 매우 영적인 삶을 사는 듯한 대화를 나누지만 일상에서 지극히 물질적인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 가겠나이다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삶에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 어쩌면 그 형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것입니다. 저는 갖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이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종교적인 사람은 되는데 고급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어려움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매우 종교적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다 쓰고 하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참된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내 자신에서 보는 것이죠. 음란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추구해 나가는 그 은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그저 굉장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아한 죄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눈물 흘리며 그 앞에 내 자신이 발가벗어서 주님 앞에 서는 법을 모르고 끊임없이 포장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늘어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있어 보인 척하면서 교회 다니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지적하며 처음 됐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다른 편입니다. 종교적이 되지 마시고 예수와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저는 이걸 삭개오 패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패턴, 그 패턴은 뭡니까? 참된 회심,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행하는 것,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가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 나가는 것, 그 패턴의 사람 말입니다. 내가 재산을 나누어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패턴. 궁극적으로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타인을 향한 진정한 낮아짐의 자리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자를 천대에게 변화되어 주는 것이죠. 복음 중심적 변화는 타인을 향한 태도의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참된 존중이죠.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든다고요. 목회자를 존경한다, 목회자를 존중한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중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 있는 것은 지극히 가난한 자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도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난한 자의 오열을 빨아먹고 그 사람들 닭다리에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신의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돈의 가치를 도리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겠다는 그 삶의 태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태도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인기 좋으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나올 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로마 정부에 빌붙었던 삭개오가 회심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나서 여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자 또한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면 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문제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자. 자고로 대세에 붙자. 줄을 잘 타는 게 핵심이야. 아무튼 교회 다닐 때도 줄을 잘 타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믿음의 사람 뒤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 뒤에 섰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실패한 건 뭐냐면 저 병들어서 길거리에 거지로 나앉아서 그 구걸하는 저 맹인들, 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삭개오가 같이 그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절반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인데요. 우리가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 볼 때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다른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다 사람들이 따르던 자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앞에 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 선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예수님이 슈퍼스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뭔가 기득권이 있고 뭔가 주도적인 사람이었을 걸 생각할 때 아마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우 가까이서 꾸준히 따라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 두 맹인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라고 말했겠죠. 어디서 감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이 두 맹인이 거지의 모습이 매우 무례하게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고로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유의 사람이 만나는가 모이는가가 결국 그 지를 가져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만드실 로마를 정복할 나라인데 그 멋진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짓 따위가 옆에 붙어가지고 그 길을 생각하면 그 나라의 격이 떨어지잖아요. 유력한 자들이 모여야 할 타이밍에 말이야.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무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유색을 떠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와 가까우면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저랑 가까워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우리는 너무 작아. 그럴 게 없어. 근데 저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라든지 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세 떠는 것 많이 보시는.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자이죠. 유세 떨만 합니까? 예수님과 긴 시간 동행한 것이 권력이 되는 것,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이 힘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떤 업신여기는데 어떠한 내용이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것.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제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일수록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상황이 좀 꼴보기 싫은 건 뭐냐면 별것도 없는 것들이 유세 떠는 게 굉장히 우리의 눈에 보기 싫어요.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유세 떠는 게 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와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왔는데 그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막 유세 떨어. 참 재수 없죠? 이렇게 말하니까 죄송해요. 근데 제가 원래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점잖하게 말하느라고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세 떠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떤 유세를 떠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이 어떻게 들렸을까? 아까 나눈 것처럼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왕국에 너같이 눈먼 거지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빌붙으려고 그러냐? 경쟁 세력이 생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너 같은 놈은 빌붙을 나라가 아니야.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룰 왕국은 말이야, 너희 따위가 들어올 수 있는 왕국이 아니야. 한 자리 얻을 생각하지 마. 어디서 너가 이것도 빌붙으려고 해?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지금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냐면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의 실패, 무리들의 실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까이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떠한 질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맹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참된 신앙의 고백을 이 맹인들이 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이 자들이 진정 큰 자이다. 내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이 맹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도리어 지금 제자들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뭐냐면 이 두 맹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내용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은 큰 자였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23장까지 이제 말씀 전체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남았는데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누군지. 근데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게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즉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은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5절로 10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장 5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을 소중한 말할 때 18장 13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무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은 양 한 사람,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바로잡을 때에도 신중을 기하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한 사람이 판단할 때 너 마음대로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두세 사람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증해라. 교회 전체가 검증해서 확증해라 라고 말하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불가하다. 그 당시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해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철저히 그 이혼하는 규칙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그 하나님이 딱 지워졌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속하는 게 결혼관계다. 그걸 깨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큰 자와 작은 자의 마태복음 18장과 23장까지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신자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관심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18장에서 23장까지 큰 자에 대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걸 다루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우리의 본성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원리에 따른 큰 자와 작은 자,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어떠한 돈과 재물로 결정되는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히 복음을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힘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복음은 훼손됩니다.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돈으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복음은 훼손되죠. 훼손 말하는 뭐냐면 오늘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게요.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건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발언인 것이죠. 기억하시죠? 한국교회의 약화는 뭐냐? 교회가 번영의 신앙, 즉 뭐냐면 부자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큰 자의 논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잘못됐을 때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권력이 될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에 올라서 위세되려고 할 때 교회는 깨집니다. 정말 우리는 바보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권력화되어지고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 나갈 때 교회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복음이 얼마나 훼손되며 교회들을 상실해 나가는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채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저도 그런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죄성이 있는데 자신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적 원리에 따르는 교회의 위로,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정말 복음적인 원리를 통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위로를 받는 땅이죠. 제가 다음 달에 저희 교회 이제 필독서, 이제 매달마다 독서를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책입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영화, 그 영화의 시점.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장발장 알죠? 몰라요? 저 자신감 있고 모르다고 정말 좋은 자아상입니다. 봐봐요. 이 장발장, 우리 알다시피 이 사람은 늦은 밤에 한 신부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신부의 그런 자애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환대 가운데 그 집에서 하룻밤에 침대를 지게 되는데, 근데 그날 밤에 그는 그 신부의 집에 있는 그 은기구들, 접시들을 다 챙겨서 도망치죠. 근데 도망치기 전에 알다시피 딸그락거리는 소리에 깨어난 신부의 얼굴을 한 방 먹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곧 붙잡혀서 그는 다시 그 신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경찰관이 묻죠. 그 신부에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은기구들이 당신이 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말하자 이 신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신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내가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게 2,000프랑이나 되는 굉장히 고가의 것인데 왜 이걸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화를 내자 그 경찰이 믿어주고 풀어줍니다. 그때 풀어줬을 때 이 신부가 이 장발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요.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으로 제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당신을 구속했고 이제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돕고 고아들을 돌보는 인내심 많고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대한 긍휼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참으로 이해하는 자만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길 때 교회 안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며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실력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반복된 좌절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동일하게 제가 한 가지 넓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자들에 대한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 말로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말로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도 말로 안 바뀌어요. 설교 몇 번 들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나 예수 믿어서 지금 10몇 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아우 말도 마세요. 잠시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나를 정말 예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 이 교회 다니지 말자. 내가 이 교회 왜 다니냐? 라고 결론이 딱 나와요. 확신해요 제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신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처럼 되어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겸손한 섬김의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상기호가 명랑하잖아요.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줄게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진짜 아까운데 내가 진짜 네 절반 팔아가지고 나눠주고요. 더 생각이 있으면 진짜로 자기 부인하는 마음 이럴게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았어요. 명랑해요. 예수님 나눠줄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굉장히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의 자유로움, 명랑함, 즐거움, 쾌활함, 그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공로로 생각하지도 않아. 자랑할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지극히 작은 섬김,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천국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넉넉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만입니다. 섬기십시오. 세상을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